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반심하지 말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업가들은 지금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면 큰일이다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이 보니까 아주 다복한 가정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여 넓은 아파트를 장만했고 자녀들도 자기 학업에 성실하고 성품도 착해서 부모를 속썩이는 일도 없고, 또 아내는 현숙하고 지혜로서 살림을 너무너무 잘하고, 또 시댁의 부모님이나 처가의 부모님들은 다 좋고, 정말이지 요만큼도 근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부부는 근심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좋은 집에 들어오면 이상하리만큼 위층에서 늘 날마다 쿵쿵거리는 거예요. 밤낮을 가지지 않고 쿵쿵거리고 새벽에 헤어드라이기를 켜대지 않나, 또는 밤늦게 청소기를 돌리지 않나. 정말 층간소음 때문에 늘 근심해서 나중에 신경쇠약증까지 걸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고 근심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나의 근심이 덜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나의 근심이 더 중압감으로 다가오게 하는 사람도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먼저 왜 근심해? 그때 가서 생각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겠지.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큰일 나겠네.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저기 저 사람한테도 부탁해봐. 왜 그런 일을 당했어?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처리했어? 야,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근심이 더 무거워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을 꼭 주실 거야. 하나님은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냐. 그래서 그 근심을 제거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배우면서 제자들은 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자꾸만 돌아가시겠다고 하고 죽으러 가겠다고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겁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불안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꾸만 죽으시고 한다니까 그동안 주님 때문에 좋고 기쁘고 즐겁고 주님 때문에 어쩌면 한몫 잡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도 했는데,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근심이 생깁니다. 앞날이 막막해진 겁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메림나. 이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진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그래 굳게 하나로 잡아. 왜 마음이 이렇게 찢어져? 그러니까 근심하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은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질 때 근심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큰일 났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크게 보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자꾸만 돌아가시겠고 죽으러 가신다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을 크게 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이대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근심의 뿌리는, 근심의 기원은 인류 최초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시고 인간 존재의 기원이 되시는데, 인류 최초의 아담이 생명의 근원과 사랑의 근원과 인간 존재의 기원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그때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부정적 경험이 생기게 되었고, 또 한 가지 긍정적 경험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을 해도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공허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으로 두려워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나를 믿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은 믿고 또 믿어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고 또 믿어라.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한 번으로 고백을 끝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자꾸만 믿고 또 믿음으로 우리 내재 가운데 믿음을 자꾸 우리가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잠깐 우리가 훈련하고 단련시켜 나가야지 그게 믿음이 쓰는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그저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갖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훈련시켜 우리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만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자꾸만 주입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고 또 믿으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이 거할 것이 많다는 것은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결핍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모든 자원이 차고 넘친다. 생명도 차고 넘치고 기쁨도 차고 넘치고 그리고 모든 즐거움도 차고 넘치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말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을 할 때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나를 자꾸만 바라보고 내 생각이 자꾸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믿었던 한 마음이 이젠 두 마음이 되고 세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되고 다섯 마음이 막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는 전 과정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5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된다. 15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대형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안 생기니까 아내가 애굽의 여종 하갈에게끔 들어가게 만들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번씩이나 약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애굽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누구냐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하고 직접 말씀하셨고 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시간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칭찬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중간에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인간의 방법으로 몸종 애굽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맨 처음 약속하셨던 것을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는 건데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먼저 가려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사태, 중동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 후손과 많이 섞여져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냥 티리다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주 중동을 복잡하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의 여인이 좋다고 들어갔다가 아들 낳아줬더니 그 이스마엘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와가지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동에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남자 3명이 다시 모여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시 모여서 화해를 해야 돼.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시 모일 날이 없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절대 중동 사태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돼.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까지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 14년, 15년 일찍 갈려다가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돼가지고 아브라함 마음이 나뉘어졌잖아요. 나뉘어져가지고 그 나뉘어진 마음에 그 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다툼이 분쟁이 들어가고 파괴가 들어가고 죽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서 마음이 나뉘어서 내가 일 저지르면 이스마엘이야. 찌르는 가시가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믿고 또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두 마음입니다.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단 역사 가운데 남유다가 왜 완전히 멸망했습니까? 두 마음을 붙였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두 마음을 가졌어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애굽의 군사를 빌려서 어떻게 바벨론을 좀 막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붙을까 아니면 바벨론 가서 붙을까 늘 두 마음 붙다가 나중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 군대가 도와주러 왔다가 바벨론 군대가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애굽 군대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만 남아요? 시드기야만 남은 거예요. 그 시드기야가 나중에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갑니다. 선지자는요, 두 마음을 품지 말어. 하나님의 말씀 들어. 그냥 바벨론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바벨론 꼴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시드기야는 두 마음을 가졌고 애굽에 붙들까 바벨론에 붙들까 그러다가 애굽 군대 빌어와서 뭔가 막으려다가 애굽 군대는 그냥 주랭랑 치는 바람에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한 마음이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은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마음을 갈라집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라.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거처로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이 거처는 먼 미래는 천국이지만 가까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예수님이 장만하고자 했던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처는 두 개입니다. 가까이는 성전이고 먼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처, 교회를 아버지 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는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했다. 교회를 준비했다. 천국을 준비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가 많은 분들은 교회로 자주 나와야 돼요. 예배하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랑의 훈련을 해나가면 내 염려와 근심이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인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더 좋다고. 왜 한 날이 좋습니까? 첫날과 한 날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왜?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사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베푸심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한 날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염려와 근심을 덜어주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로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요, 중요한 신학적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현재 육신을 갖고 있는 산 아버지 집의 거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그 거처도 우리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집 없는 분이 여기 없는 분이 거의 다 있으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집은 두 집이 있어. 하나님의 집과 영원한 천국.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의심이 많은 제자 도마가 말을 합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도마는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매우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불구하고 도저히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화는요, 영적인 대화가 있고 육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면 육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육적인 인간은요, 이성으로는 진화론을 참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론을 말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창조론을 알아듣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진화론을 잘 새겨듣습니다. 왜? 육적인 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창조론을 이야기해주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머리가 IQ가 낮아서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글자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읽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 말씀이 달아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권능은요,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격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 말을 알아들어야지 내가 성품을 닮아갈 수 있죠. 도마는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을 받으시고 6절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도마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의심 많은 도마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는 그 주님의 상처에 손을 다 집어넣어 봤잖아요. 손 못자국,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대봤잖아요. 우리는 될 필요가 없어, 도마 때문에. 또 오늘 이 의심 많은 도마, 그 육적인 아직도 제자지만 하나님을 알아듣지 못했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리 질문했을 때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을
낳게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의심 많은 도마의 질문 때문에 우리는 덕을 봤어요. 득을 봤어요. 무슨 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이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의심까지도 창조의 소재로 삼아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잡지만 그 길이 참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참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요, 그냥 가는 과정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과정을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그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심어줬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 삶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지은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불의한 자를 덮고 자신의 깨끗함을 가지고 더러운 자를 덮었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맨 밑바닥에 가난에 찌들어 자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셨다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되신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는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것이 진리예요. 또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 길이라고 다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가면 인생의 깊은 허무와 공허와 무의미와 엉겅퀴와 가시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길에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진리였고 그 진리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멸할 때 그 생명은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실패해도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 자리에서 나와 함께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 나는 패배할지라도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을 분이다. 아멘. 이 사실을 확고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좀 더 담대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선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릴 필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럴 때 놀랍게도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나의 근심이 점점 덜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짓누렸던 나의 죄의 무게가 점점 제 힘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접속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근심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하나는 천국입니다. 아멘. 거기 들어올 때 우리는 근심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생명을,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와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근심은 덜어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파동을 일으켜서 사회가 밝아지고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